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고 신명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모세는 큰 지도자이죠. 오늘 말씀은 10절에 나온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크고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죽는 장면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모세 입장에서 아쉬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는 주시지만 그 땅에 들어보내지는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죠. 이것이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것이 모세는 한 번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보다 더 큰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압 여인들에게 넘어가 바알을 섬겼던 사건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면서 모세만 안 들어보내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야속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세의 나이는 120세였지만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분히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갔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지 않으시고 그리고 건강한 모세를 왜 데려가신 것입니까? 여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여기까지만 쓰임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되고 우리 상황도 풍족해지고 우리 교인들도 형통할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과 바램인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히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떨기나무 앞에서 부름받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며 거부를 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행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왜 나를 보내셨냐며 원망 섞인 한탄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려 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을 간청하죠. 그래서 모세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불만과 반대도 없이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며 불안해하였고 이스라엘의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모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과 바람이죠. 모세는 그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쓰임을 받아야 할 자들이죠. 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 훈련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수치와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이 묻어준 사람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기러기 쇠에서나 병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생략된 주어가 있는데 그라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주어를 넣고 보면은 그가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였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모세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모세를 장사 지내준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슬프고 아픔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앉는 것이죠. 오랜 기다림 끝에 품어주는 만남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탄생이며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모세의 육신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묻어주심으로 그의 수고와 사명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를 데려오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나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우리의 수고와 열심은 하나님 앞에 위로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묻어주시면서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높여 경배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 속의 인물은 무덤이 없습니다. 모세의 무덤도 모르고 다윗 왕의 무덤과 사도 바울의 무덤도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은 이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라는 의미이죠. 모세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을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과 헌신과 순종이 우리를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는 자였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하나님이 얼굴을 맞대고 직접 말씀하신 자였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며 가장 원하는 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역시 벽이 허물어진 관계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에 대해 이해하지 않으시거나 질책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약한 심령까지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죠. 그분 앞에 우리 또한 우리의 입장만, 우리의 고집만 내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악함도 감출 것 없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서로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이뤄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그러한 관계를 이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우리 모두가 이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